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17장에 와서는 마지막 7 대접이 부어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나타나는데 특히 음녀라는 명칭을 통해서 17장이 기록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음녀라고 말할 때는 성경적으로 해석을 여러 가지 합니다만은 그러나 말씀이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음녀를 갖다가 5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서 이 음녀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나타나는 이 여자, 이 음녀는 바로 큰 성 바벨론. 이제 다음에 18장에 가서는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그가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는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또 많은 무리다라고 말할 때는 성경에서 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은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백성과 또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말할 때는 모든 열방에 있는 나라들, 모든 열방에 있는 족속들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성경에서요. 그러면은 여기서 큰 성 바벨론이 바로 음녀고 또 이것은 열방 곳곳에 있는 것을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은 악한 사탄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리고 통치를 받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모든 세상의 제도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을 일컬어서 음녀라는 이런 상징적인 단어로 쓰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점점 안티크리스천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다음에 여러분 아마겟돈에서 이렇게 세력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어제 우리가 16장에서 그 6번째 대접이 땅에 부어질 때 그 귀신의 영에 의해서 규합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결국 7째 대접이 부어졌을 때 이러한 활동들이 힘있게 일어나는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됨을 음녀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요 1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7 천사 중 한 명이 와서 요한에게 오라 했더니 요한이 가니까 눈을 열어서 이제는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음녀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말은 모든 세상에 있어 세상의 영, 그 악한 자에 의해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함께 연합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때 이 요한을 데리고 이제 광야로 가니라 해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보여줍니다. 음녀가 어떤지를. 자, 특징을 나타냅니다.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갑자기 여러분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업전에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을 얘기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다 그랬죠. 그런데 그 짐승들은 다 용을, 그 사탄인 용을 찬양하고 용의 권세를 받고 그리고 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푼다라고 했죠. 그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얘기할 때 그를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고요. 또 땅에서 올라올 때 이것은 성경 자체에서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16장에서 그 6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에 이 사탄과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나가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러한 임금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들을 미혹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그들을 꿰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내용이 그대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음료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체제나 또 그러한 나라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그건 누구와 연관되어 있다? 바로 짐승을 탔다라고 말합니다. 즉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그러한 유혹을 받아서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악의 축으로 그렇게 섰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짐승은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7머리와 10뿔이 있다. 앞에서 나왔습니다만은 7머리와 10뿔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이 있고 뭔가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힘을 가진 그러한 권세가 있는 그러한 세상의 영 악한 자임을 보게 됩니다. 그것과 연합해서 있는 그러한 모든 큰 성,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을 갖다가 나타낼 때 음녀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어떤 형태냐면 4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고 어떤 막 제도를 막 하면은 그 제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제도지만은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치와 그런 권세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자줏빛을 입는 것은 왕들이 그렇게 자줏빛을 입잖아요. 왕의 옷 색깔이요. 옛날에 이 붉은빛 옷을 입고 열정적으로 그렇게 행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사치와 향락이 있다라는 거죠. 점점 여러분 세상은 다음에 이제 18장 이후에 나옵니다만 이 바벨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가 축적되는데요. 심지어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고 하는 장사까지 나타나기도 해요. 요즘에 그 무역의 형태 또 장사의 형태는 엄청나죠. 특히 어떤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가운데에서도 막 나타나고 있죠. 여러 가지 것도 성이 상품화되고 향락과 이러한 거짓이 난무하는 그러한 형태로 세상은 점점 집중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요, 이 세상은요, 그러니까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또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이러한 호식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물질 중심의 황금 만능주의가 판치는 그것이 하나의 절대적인 가치로 바꿔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고 말세에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사랑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특히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쾌락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자줏빛, 붉은빛 이런 권세의 옷을 입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모든 것 향락하고 사치적으로 그러한 물질 중심으로 바뀌고 또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건 사치와 쾌락을 얘기하거든요. 가증하고 그리고 음행에 더러운 것들 이런 쾌락으로 흘러가고 막 요즘에 막 동성애 문제 다 이것들이 쾌락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세상이 점점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다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밖에 모르고요. 또 물질 여기서 나오는 그런 돈밖에 모르고요. 이것에 집중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쾌락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그런 여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타락한 세상을 나타낼 때 이렇게 음료로 표현했음을 보게 됩니다. 자,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져간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서 큰 성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치와 향락과 권세를 가진 그러한 세속적인 그러한 도시의 형태를 나타낼 때 우리가 바벨론이다 그랬죠. 어제 16장에서도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없지만은 그런 바벨론이 행했던 그런 잔악함과
또 그러한 음란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을 행했던 것이 하나의 대명사로 만들어져서 로마를 갖다가 바벨론이라 말하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 모든 주권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그런 나타낸 보통명사로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써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음력하고 바벨론 그리고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 가증한 것들을 대표할 때에 이 음료를 써서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세상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제도나 이러한 모든 세상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연합된 짐승과 연합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지라. 그가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지금 막 요한의 눈에 환상으로 지금 이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도들의 피를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취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 환난 가운데 두면서 또 심지어 그들을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그래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세상의 영에 대해서 나올 때 그들은 그들과 예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다 그러죠. 그러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진노의 자녀로서 마지막 심판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하면서 천사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해서 비밀을 풀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밀이다라고 말할 때 무스테리온을 써서 5절에요. 이마의 비밀 그리고 큰 바벨론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비밀이다라고 말할 때 비밀은 원래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 않고 또한 사람들이 음녀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은밀하게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세상을 조정하고 악한 길로 끌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싸한 걸로 막 포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동성애를 갖다가 법적으로 만들게 할 수 있고 또 그들이요.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은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했지 중성을 창조한 적이 없거든요. 성경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성 정체성 혼란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병이다 해서 우리가 보호해주고 그렇게 이렇게 치료해 줘야 된다. 뭐 이건 맞죠. 치료해주고 그런 것은. 근데 그것을 갖다 고정화시켜 가지고는 그렇게 해서 뭐 남자와 남자가 만드는 가정이 있고 여자가 부부가 돼서 살고 이런 인간이 만든 것들을 그럴싸한 인권을 가지고 그들이 아프니까 그렇게라도 봐주자라는 식의 그런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비밀이다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거예요. 무스테리온이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8절에 보면은요. 7절에 보면은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간인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해서 이미 그 짐승과 여자에 대해서 이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여러분 7머리와 10뿔은 앞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냈고요. 자, 8절에 보십시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성경은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그 적그리스도 네가 봤던 그 짐승.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고 핍박하고 또 세계의 모든 것을 악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사탄의 게임을 받아서 함께하는 그 짐승. 그는
다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 앞에 나오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정해진 그들의 운명이에요. 그들은 이미 다음에 이제 전번에 무저갱부터 올라온 이가 있었잖아요. 아바돈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탄의 그런 지옥의 우두머리라는 의미요. 사탄을 나타내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둬뒀던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왔는데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이제는 불못에 던져질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이미 멸망받을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보십시오. 땅에 사는 자들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래. 여러분, 이 짐승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13장에서 얘기했지만은. 근데 누가 따라가냐?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이 짐승을 따라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엄청난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또 막 기적을 베풀고 막 야단하거든요. 마지막 때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따라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따라가지 않고 남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에 20장에 보면은요. 20장 10절 이하에서 백보자 심판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서요. 하얀 보자, 하나님의 보자 앞에. 근데 하나님 앞에는 행위의 책과 생명책 두 권이 펴져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행위책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았던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을 그것을 가지고 해주는 책이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모든 그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다. 이 놀랍게 여기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막 짐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막 거짓을 따라가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에서 말씀처럼 후일에 믿음에서 떠나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거짓된 영의 미혹을 받아서 마음은 화인 맞아서 이 거짓을 따라가는 이들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사랑이 없는 이들은 이런 현혹하는 이들, 막 기적을 베풀고 어떤 엄청난 이적 가운데 있는 이들의 그 장난에 거짓에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멸망받을 길로 따라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여러분 여기서 이건 상징적으로 일곱 산 또 일곱 왕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게 뭘까? 신학자들이 연구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로마 황제다, 또 역사상 어떤 제국이다 이렇게 막 서로 이런 적용시키는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이 일곱이다라는 것은 원래 완전수라 그랬죠.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수가 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망할 그런 다섯은 역사 속에 등장했다가 사라진 과거의 악한 세력들로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냥 악한 세력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현재에 하나 있다. 그럼 현재 지금 이 땅을 이렇게 끌고 있는 그런 악한 물이 현재 있다라고 말할 때는요. 현재의 어떤 악한 권세들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당시 이제 그 요한 당시에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악한 권세들을 얘기할 때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아직 이르지 아니한 다른 하나
이것이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장차 종말에 나타날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어떤 권세를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7이라고 얘기할 때 5은 이미 왔다가 갔고, 지난날 교회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악한 권세들은 이미 5개가 지나갔고, 지금 현재 하나는 활동하고 있고, 또 다음에 올 그런 권세, 그러면 이제 마지막 때에 그렇게 악한 권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권세들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이 곧 그 음녀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무리가 없습니다. 자, 근데 놀라운 사실은 13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짐승은 적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그들을 막 돕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나는 그런 모든 권세들이요. 근데 한 뜻을 가지고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점점 세상은요, 막 서로 이렇게 뜻을 모아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마겟돈 전쟁을 벌일 때는요, 모든 왕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큰 무리를 만들어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누구냐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큰 적대 세력으로 서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 바벨탑을 쌓을 때요,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질서정연하게 그 막 하늘까지 쌓차해서 그들의 권세를 막 올리잖아요. 쌓는 것처럼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갖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다 짐승하게 줘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그 때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악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끼리 잘 뭉칩니다. 똑같은 악을 가지고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 14절 읽으면 우리에게 큰 평안이 임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러니까 그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워요. 즉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싸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시예요. 예수님을 이기는 자 없어요.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이가 세상에 있는 자, 이 모든 악한 자보다 더 커요. 그래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영이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어떤 무리들, 그들 피조물이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실 터이요. 더 중요한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 이게 교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님 때문에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더 크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이 아무리 요동하고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 찬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요. 주님은 힘이시고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은요, 이사야서 9장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은요, 기묘자와 모사가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어떤 어려움도 다 지혜가 되기 때문에 풀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은 왕이시고 주님이 주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내려갈게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때 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열불과 짐승이 이제는 음녀를 미워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음녀와 짐승이 함께 했잖아요. 짐승을 탄 음녀였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요, 이 세상이요, 이 악한 자,
성경이 그렇게 보냈죠. 짐승이 음료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예요. 악한 자는 처음에는요, 자기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고 하면은 막 자기가 사랑하고 한 것 같지만 결국은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도와줬던 그 악한 자들도 역시 망하게끔 하는 것이 악한 자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는 악한 자 때문에 또 망해요. 원래 뭔가 목적을 가지고 서로 연합하지만 결국 악한 자는 악한 자로 인하여 이렇게 멸망을 당하게 됨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런 악과 악이 서로 충돌하고 싸우는, 그래서 이 세상이 이 짐승에 의해서 그렇게 조롱받고 또 그렇게 벌거벗게 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있게 됨을 또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17절에서 이 말씀 보고 마칠게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해서 바벨론 큰 성, 세상의 성을 나타낼 때 음료를 표현해서 성경은 나타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다시 나타내 줍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그래서 교회를 없애고 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려 하지만은 절대로 에클레시아는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짓 가운데 서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